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 땅성서 1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신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의 미사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로 50일간의 부활 시기가 끝이 납니다. 올해 부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 은총들을 받아들면서 이 부활 시기를 기쁘게 보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주님께서 주실 은총은 또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간구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미사 안에서 기억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교중 미사 때 견진 성사 받게 되는 우리 본당의 교우들, 그리고 예비자 교리 받고 있는 예비 신자들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적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구속하려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은사를 행하셔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주님, 오소서 아멘. 가장 좋은 유로자, 영혼의 기쁜 주님, 저희 주님 오소서. 일할 때 일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멈추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라. 허물을 씻어주고 메마른 땀을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산뜻한 마음 열으시고 빛나는 길 바꾸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베푸소서. 벽에 구멍 닦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공양 주옵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오.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심지어 이 세상도 빛이 있어라 하는 하느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역시도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즉 교회의 생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히라버 어원의 단어는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백성의 집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의 첫 번째는 주님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을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명시적으로 언제 생겼느냐를 따져볼 때 그때 교회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제1독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즉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들은 밝힙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이날 사람들은 성령에 힘입어 다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와서 듣는 사람들 역시 자기 지방 말로 사도들의 다른 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모두가 소통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인지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장황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을 믿어서 꼭 구원을 성취하라는,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작가는 그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3,000명이 늘었답니다. 우리 덕정성당에 적을 두고 있는, 교적에 있는 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2,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 교적 신자수, 냉담자, 활동하는 신자 다 합친 숫자의 1.5배 되는 사람이 같은 날에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별로 안 좋나요? 상당히 너무 붐비면 또 귀찮아질까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즉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일어난 일이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신자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아우구스티누 성인께서는 이날을 디에스 나탈리스, 즉 탄생의 날이라고 부르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교회의 생일 개념으로서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생일을 그냥 넘어가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생일이니까 섭섭치 않게 생일 선물을 챙겨주시겠죠.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를 받고 속임없이 하느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이 은총을 주실까요? 단순히 생일을 맞이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서 그래서 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그냥 외따로 떨어진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의 선물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제2독서에 바오로 사도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일서 12장 7절의 말씀이었죠.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위하여?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공동선, 즉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 고백하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은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할 공동체 건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말이죠. 물론 교회 안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또 건강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이 미사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또 이에 알맞은 봉사로 공동체를 꾸며주는 분들이 숨은 공로자로서도 또 함께 하실 겁니다. 교회의 생활은 이 성당 울타리 안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내가 발딛고 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많은 교우들이 계시겠죠. 이처럼 오늘 제2독서의 말씀대로 성령에 힘입어 여러 가지 직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나의 활동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덕에 우리는 이렇게 성당에 나와 여러 가지 성사와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편의에 삶을 집중하고 신앙은 삶의 곁다리 내지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자꾸 놓친 채 오로지 일주일에 1시간짜리 미사 안에서 그리고 1년에 단 3분 남짓하는 고해 성사 안에서만 개인의 은총과 선물만을 챙기고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크나큰 도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일 역시,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자신의 손을 선뜻 내미는 일 역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의 첫 부분에서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다라고 선언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의 건설과 유지 발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하나일 테고, 결국 여러 핑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견진 성사를 받으시는 견진 예정자들께서는 견진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진하게 받게 되고 그 받은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층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견진 성사를 받으신 분들도 과거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들으신 바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우리가 그렇게 세례와 견진 때에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상기하고
또 그 도우심을 실제 삶에서 현재 잘 활용하며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시간에 하게 되는 성령 칠은, 성령 은사, 카드 뽑기 역시 올해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예언적, 주술적인 의미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모두 받은 7 은사들, 하느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모든 7 은사 중에 특히 올해는 지금 뽑은 이 은사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해 왔는가, 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개심하며 살 수 있는가를 성찰하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게끔 하려고 이 성령 뽑기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복음 환호성으로 들은 기도문의 전체 본문을 새롭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아직 공동체에 봉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동체의 일을 위해 손을 보태주실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이, 그리고 봉사 안에서 동력을 잃고 방황하시고 또 메마르신 분들께는 다시 차오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다음 주 견진성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간절하게 이 기도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 성령의 은총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예배하시고 오시어 빌라도 동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살인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의지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족과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이산가족과 북한에 고향을 둔 이들을 도와주시어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을 다시 이어가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의 서로 아끼는 마음을 더해 주시어 그들이 신앙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이다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리가 시작됩니다. 봉헌하시면서 성경 카드를 한 장씩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송가 142번입니다. 오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롭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보시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체에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여호를 선포하였네.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영성체성가 498번입니다. 예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로 뒷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어느새 견진성사 관련된 일정들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지막 견진 강의 있었고 남은 것은 딱 2개 남았습니다. 예절 연습과 견진성사 예식이 있는데요. 견진성사 예절 연습은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대성전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견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견진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까지 다 오셔야 되고요. 대부모님들께서도 이날 연습 때 같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이곳으로 꼭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진성사는 그 다음날 돌아오는 주일 11시 교중미사 중에 교구장 주교님이신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모시고 견진성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대상자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력 신부님, 요셉 신부님께서 푸르실료 체험 참가하십니다. 오래된 그리고 또 검증된 이제 프로그램인 푸르실료 교육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6월 12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시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총회 시간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실버대와 돌아오는 목요일 10시 미사 후에 강목적실에서 있고요. 이날 미사저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차 타고 본당 차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6월 구역 미사 마지막 구역 5구역 남았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요구 아파트 1113호에서 구역 미사 하겠습니다. 5구역 식구들 빠짐없이 이날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새 신부님들 모셔서 새 신부님 미사하고 안수 받는 중입니다. 6월에도 역시 둘째 주 토요일 10시 성소후원 미사 때 서울대교구의 박재준 브루노 신부님 모시고 새 신부님 미사 그리고 또 안수 받는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준 브루노 신부님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전체 한국 교회 신부들 중에서 막내 신부님이세요. 서울대교구가 이제 서품식을 하면은 이게 다른 교구들, 다른 수도회는 이제 연초에 1월 초부터 이제 2월까지 해서 쭉 하는데 서울대교구가 이제 2월 첫째 주 마지막 금요일에 보통 이렇게 서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가장 마지막 서품식을 서울대교구가 하는데 서울대교구에서 제일 막내 신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호래비 신부입니다. 신부님 오셔서 토요일날 10시에 미사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교우분들 오셔서 신부님 미사 같이 참석하시고 안수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자연성체 6월 18일 수요일 다음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1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해당 구역장 관장님들 혹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지구장 신부님 은경축과 영명축일을 맞아서 영정예물 안내 계속 드립니다. 신부님 위한 영정예물, 미사영성체, 국주기도 주무경, 희생사제를 위한 기도 바쳐주시고 성전 로비 봉헌함에 기도 횟수 적어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순 시기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모았던 사순 저금통 최종적으로 모금 마치고 교구 사회복지회에 전달했습니다. 모금 총액은 542만 1,830원이었습니다. 교우분들 사순 시기 여러 절제와 자선으로 모아서 이렇게 모금해 주신 것들에 감사드리고요. 모금액은 의정부교구 사회복지회에 보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난민활동가 양성교육 모집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지인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는 난민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교우들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6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5번의 토요일 동안 의정부 호원동 성당 지하 1층 강당에서 교육 들으시면은 이후에 교구에서 결연한 교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난민들
이제 돌보고 있는 난민들 이제 연결해 주셔서 그 난민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받는 데는 5만 원의 교육비가 필요한데요. 본당에서 전액 부담하니까요.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만 좀 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당의 난민 활동가는 딱 2분 계십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활동하시는데 사실 다른 본당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교적상 신자가 활동하는 신자가 적어서 이런 것이 사실 핑계가 될 수 없을 만큼 사실 비율이 많이 적은데요. 우리 교우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봉사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역시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봐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 잘 읽어봐 주시고요. 이제 여름철 다가오면서 선풍기 또 에어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단체에서는 또 이 성전 사용하시는 개인들께서는 모임하실 때 혹은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선풍기 사용하셨다면은 이제 나가실 때 꼭 전원 확인해 주시고 기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농 나눔 도물품은 들기름, 들깨가루 또 조개젓 판매한다고 하고요. 돌아오는 주 청소는 12구역에서 대성전, 질그릇 성가대와 전례단에서 소성전,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성령 칠흑 카드 다들 잘 뽑으셨어요? 네. 못 뽑으신 분 계세요? 2개 뽑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많이 뽑으면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뽑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더 받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미 받은 은사들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성찰을 많이 해야 돼서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뽑으신 것들 집에 잘 가져가셔서 1년 동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뽑은 이 성령의 은사는 이미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떨 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주에 있는 견진 받을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사라는 행위 안에서 이 성사들을 이미 다 받았고 여러 상황들에서도 받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받았던 우리의 은사들에 내 노력이 더해져서 생기는 결과, 사랑, 친절, 이러한 9가지 열매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만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은사는 무상으로 주어지지만 열매는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우리 교우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전례 중점 사항으로 총 미사 안에서 2분 동안 이제 침묵하는 것으로 우리 정했습니다. 지금 왼쪽 앞에 우리 현수막 걸어놨죠, 그죠? 단순한 침묵 2분 이렇게 하자고 제안드리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보내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집에 갈 준비하시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고 이제 튀어나갈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뭘 하시나요? 저 신부는 앉아있다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시나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일단은 들으려면 내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줄여야 되나요? 줄여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여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도 좀 필요한 말이 있어도 미사 끝나고까지 좀 접어둔다거나
그리고 내가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도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기도들을 이 1분간 1분 1분의 시간 동안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 외적인 침묵, 내적인 침묵들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하실까요? 성령이 어디 계시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벌써 성령을 받아 마셨다라고 오늘 제2독서는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 성심성호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묵상의 재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강론 경청 후 1분 동안의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할 텐데, 그때 재료는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떤 걸 우리가 재료로 삼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전례 때 들었던 1독서, 2독서, 복음, 이것을 정리한 신부님의 강론, 이것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혹은 내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을 한 가지 캐치해서 그것을 마음에, 내 묵상의 재료로 갖고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흘러 들어오는 소리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취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내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성체를 영하고 나서의 1분 동안의 묵상 시간에는 무엇이 재료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 묵상의 가장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방금 받아오신 성체가 그 재료가 돼야 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래서 나와 지금 일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성체 모심 후 1분의 묵상 동안의 묵상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예수님과 일치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때 필요한 위로의 말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 안에서부터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반년 지났고 이제 또 앞으로 지나갈 시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해서 해 나갈 것일 텐데, 우리가 그냥 침묵, 그냥 외적인 침묵만을 지키고 1분 1분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침묵을 좀 가지자라고 처음에 제안드려서 한 것은 특별히 교구장 주교님께서 미사 안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각 본당에서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신 것을 나름대로 우리 본당 안에서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주교님 모시는데 주교님께서 우리 본당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옆 사람이랑 떠들고 주고보고 성가책 미리 피고 이러면은 참 면구스럽겠죠, 그죠? 누가 혼날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높아시면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주 또 주님 은총소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견집 받으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기쁘게 견집 받으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이 미사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해서 장원 방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의 기도의 끝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우리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연성가 143번입니다.